이제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또 아볼리아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제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유대인의 악덕 고용주들의 모함으로 심한 매질을 받고 신라와 함께 옥에 투옥되었다가 다음 날 풀려났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상관은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면서 바로 빌립보를 떠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매질로 인해서 상한 그 몸을 제대로 추수를 겨를도 없이 이제 루디아의 집에 가서 교별 인사를 하고 누가를 남겨두고 곧바로 데살로니가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는 이미 심한 매질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치도를 받았거나 또 잠시 휴식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성치 않는 몸을 이끌고도 빌립보에서 약 160km 거리에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제 바로 간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잠시 들렸던 그 마을에서도 상치 않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또 매진을 했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랑의 행보는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빌립보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는 행정 수도답게 많은 유대인들이 거했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들른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제일 먼저 회당을 방문해서 그 회당을 그 도시를 위한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몸을 이끌고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3주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토대로 강론한 내용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을 해석하여 선포하였고 그 예언이 바로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인간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함을 말씀한 다음에 자신이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빌립보에서 당한 고초와 또 약 160km에 달하는 그 긴 여정으로 인해서 바울의 행색은 참으로 남루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외모도 결코 그 보잘것 없는 모습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색도 또 외모도 보잘것 없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한 유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자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국인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이자 상업의 중심 도시였던 만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스 신들을 숭배했고 또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황금만론주의 또 유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큰 도시에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한 작은 유대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놀랍게도 회당에 있는 이방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변화된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이 말은 바울과 실라의 삶에 합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실라가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공중에 흩어지는 공허한 말이 되었겠지만 이들이 말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대상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유대 사회에 속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회심한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회당에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회당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한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로 내몬 잠본인은 바로 유대 백성들이 아니라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지만 번번이 자신들이 틀렸음이 입증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한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시기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한다라는 누명을 씌워 반역 죄인으로 몰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회당의 유대인들 역시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 외지에서 온 바울이 자신들의 입지를 훼손시킨다라는 피해 의식에 휩싸여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불량배들을 동원해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 바울이 없자 그들은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 앞으로 끌고 가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를 임금으로 섬기는 반역죄에 동조했다라고 거짓으로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관원들은 이제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그 보석을 허가합니다. 그 관원들은 야손과 그 일행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야손이 반역 죄인인 바울과 다시 상종하지 않거나 바울이 나타나면 즉시 바울을 신고하겠다는 조건부 석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손과 그 형제들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울을 몰래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이들이 만나서 교제한 시간은 불과 3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은 자칫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위험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형제였던 바울을 이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폭도들을 피해 한밤중에 피신한 바울은 거기에서 약 8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이랑은 또 즉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너그럽다는 의미는 관대하다라는 뜻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고상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 구약 성경을 아주 상세하게 연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만으로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베레아 사역 소식을 전해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무리를 지어 베레아로 내려가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곧 바다로 즉 항구로 피신시킨 것으로도 안심되지 않았는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아덴까지 동행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온 바울의 초기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럽 대륙으로 건너온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는가 하면은 또 곧바로 목숨이 경각에 처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몸을 이끌고도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자로 전념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 헬라의 우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한다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고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것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히
우리 세상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순천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은혜와 모함과 시기로 인해서 온갖 험한 꼴을 당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사역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곳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대인들과 같이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또 너그러운 성품을 지닌 신앙인으로서 나와 다른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품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